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도 언제나 좋은 방향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가는데도 막상 일을 진행할 때 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참 우리 마음이 어렵죠. 특별히 또 옆에 계신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기도했는데 왜 그래? 이런 말을 하신다거나 하면은 참 마음이 어렵고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또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왕이 지지해줬고 조서도 써줘서 주변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온다라는 것이 주변의 소문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이 아닌 주변의 많은 총독들은 그러한 느헤미야를 기대하면서 두렵고 또 자신의 어떤 경쟁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고 그리고 또한 왕이 우리를 돕기로 했으니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읍시다. 그리고 이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아마 굉장한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괴롭혔기에 아마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거의 그 당시에 왕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모든 것을 지원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합니다. 75명 이상의 사람과 15종류의 각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원했고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을 그 주변에 있던 적들은 비웃었죠. 예루살렘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비웃고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가 무너질 거야 라고 하고 비웃었지만 막상 공사가 진행되고 한마음으로 하다 보니 4장 말씀해 보시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급해지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적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비웃었던 것이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들은 본격적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공사는 처음 진행될 때부터 계속적인 이민족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독려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2절에 보면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사람들이 계속 치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한 번, 두 번 어려움이 오면 이거는 사단의 계략이다.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넘어가고 10번까지 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끝까지 갑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잘 쉬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13절에서 백성들이 성벽 쌓기하게 하는 작업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까 12절에 10번이나 유다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계속해서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지쳐가고 술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채찍질하고 더 채근해서 가자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일단 백성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브루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하나에 딱 너무 몰입하게 됐을 때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두는 하는데도 머리도 안 돌아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때 이 부른다, 이렇던 후 분다라고 하는 잠시 나의 머리를 식히는 그런 거 있죠. 잠깐 머리 좀 식힙시다. 그런 10분의 휴식처럼 그런 어떤 쉬는 효과, 그 쉼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또 기업들은 직장 안에 오락실을 두기도 하고 당구장을 두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잘 쉬고 잘 쉬어야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브루잉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봉사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봉사해도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브루잉 효과처럼 우리가 잘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천국을 가는 긴 여정입니다. 오늘 당장 오늘 기도 딱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90, 100, 요즘에 120까지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긴 인생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또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을 때마다 언제나 기분이 좋고 항상 기쁨이 넘치면 참 좋겠지만 신앙생활에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이 방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사단의 방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방어의 몸부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끊임없는 방해꾼들과 싸우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방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방이 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무조건 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에 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분기마다 이런 휴가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휴가를 왜 갔습니까? 좀 쉬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가면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 10km에서 20km의 완전 군장으로 행군을 합니다. 이 행군을 하면 한 50분 걷고 10분을 쉴 때 정말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이 군화를 신고 가면 군화가 이렇게 산 같은 데를 가면 오히려 좀 덜한데 아스팔트를 가게 되면 더 굉장히 뜨거운 이 바람에 발바닥이 물집이 잡힌다거나 발바닥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50분 지나면 앞에서 휴식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호루라기를 불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철퍼덕 눕습니다. 근데 이때 눕고 쉬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총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쉴 때도 아무렇게나 쉬면 안 되고 그 쉬는 공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도로가에다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열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쉴 때 넓은 데로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지금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쉬어야 되지만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는 것, 그것은 잘 쉬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어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휴가 받았다고 주일날에 그냥 막 놀고, 그런 쉼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 안에서 쉬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쉴 때 우리는 이 쉼 속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쉼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하고 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잘 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안에 내가 생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주일날에 봉사하고 힘들면서도 왜 그분들은 기뻐할까요?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과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사시다가 주일날에도 또 와서 식당으로 찬양대로 안내로 봉사하잖아요. 저희는 사실 월요일날에 좀 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쉬는 시간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이 쉼을 그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으로는 조금 더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주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면 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 안에서는 우리가 이전까지 두려워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쉼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찾아보니까 366번이 있더래요. 근데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일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윤달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 오는 그 윤달마저도 사람들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강도가 크든 같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실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에도 5만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70% 이상은 아무 앞에 실체도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면 한숨 소리가 나오십니까?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웃음소리가 많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웃음소리보다는 한숨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답니다. 근데 그거는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앞날에 아이고 내가 앞으로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왜 취업이 안 될까? 왜 나는 결혼을 못 할까? 왜 나는 대학을 어떻게 갈까? 이거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분주하고 더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어원에는 바쁨, 분주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진다, 악을 저지른다 할 때 그 안에는 바쁘다는 의미가 어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쁜다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쫓기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화려한 성공을 쫓아서 가는 바쁨, 그런 분주함에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악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 쉬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쉬게 됐을 때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도 진정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나 혼자 달리면 돼요. 근데 길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길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4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 중요하고 내 것처럼 여겨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일처럼 내 맘처럼 하면 더 부지런히 하고 내 거니까 내가 더 찾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대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을 또 만나 뵙기도 하고 그분들의 삶의 인생을 쭉 듣습니다. 들으면 정말 기구한 운명이 참 많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걸 버티는 힘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녀들, 또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뭐 속옷 하나도 다 떨어져도 그냥 참고 살지만 또 이왕이면 내 자녀에게, 이왕이면 우리 또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내어가는 그것이 그분들을 지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되고 마음이 짠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습니다.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다못해 이 자연도, 말 못하는 자연도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자연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인격적인 이 사랑, 그리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가장들이 자녀를 위해서 직장에 가서 온갖 수모를 겪어도 참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차라리 나 혼자면 그냥 직장 상사가 나한테 욕하면 그냥 치고받고 나오면 돼요. 다른 데 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걸 참고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버티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선포가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임을 요한사도는 다시 한번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 그리고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라고,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의 실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0번이나 위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한 번도 실제로 공격한 적은 없어요. 사단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협하고 크고 위대한 것들, 아주 커 보이는 것들로 그 모습에 압도당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우리를 붙잡을 수는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게 기억이 나십니까? 사자가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자의 목에는 쇠사들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고 물이 우리를 침몰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강한 손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내 이웃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받아야 될 모든 녹을, 모든 월급을 거기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다 헌신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렇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화이팅을 외쳤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라, 너와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고 이야기할 때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일꾼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이 잘 이겨냈나 싶을 때 뭐가 오죠? 어려움이 옵니다. 인생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거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 방심이라고 하는 적이 우리에게 가장 어렵습니다. 다 잘 된 것 같고 어려울 때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하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는 어차피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 우리의 기도를 놓거나 그때 우리의 마음을 놓는 순간 방심이라고 하는 적이 우리를 침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 사도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그 말은 뭐죠?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수많은 일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기싸움이라고 하죠. 남편과 아내가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해요. 그리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들, 같은 동료들끼리도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 진급하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그런 기싸움을 합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도 치열합니다. 특별히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비록 적들의 계략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비를 더 촘촘히 했고 심지어 이들이 물을 마시러 갈 때에도 이 갑옷 때문에 물이 젖으면 더 몸에 치렁치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옷을 벗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은퇴하면 여러분 다 손 놔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인생을 지켜주시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실 때 병원에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침대 한켠에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가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또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셨고 늘 성경 필사도 몇 번이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자꾸 누가 나를 데려가는 것 같아요. 꿈에 나오는 거 아니시죠? 밤이 아니에요. 낮도 그렇고 그래서 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재우가 불 켜달라고. 자꾸 누가 나를 데리고 간다고. 우리는 안 보이거든요. 어디 있냐고. 그래서 계속 불을 켜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저희가 또 좀 치유의 신유하는 목사님을 모셔서 같이 찬양을 드렸거든요. 그 찬양을 하고 딱 1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진짜 영적인 어떤 이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싸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긴장하면서 더 살아가고 그것만이 아니라도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은 한쪽에는 흙을 파기 위해서 곡괭이를 짚고 있었고 한쪽에는 병기를 짚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럴 겁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다녀야 되고 이러한 삶 가운데 분주하게 살 때 내가 지금 성경책을 들고 있는지 병기를 들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에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너희가 나에게 와라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뭘까요? 나팔 소리를 위해서 나팔 소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거든 다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나팔 불어서 다 모이면 그러면 그쪽 성벽에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공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느헤미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 여러분들 수요 예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안 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나팔 소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까요? 안타깝게도 건강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실패나 우리의 자녀의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에 성공을 주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좋아서 기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놓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분주하게 우리 혼자 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리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그 놀라운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